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계속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현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거듭나야 하고 또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눴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난주부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즉 낙원과 음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어디를 본문을 좀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 저기 계속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찾다가 온 것이 창세기였어요. 근원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 또 내세를 준비하는 또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세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저 본향 하늘나라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수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 후에 이를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죠.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설교 중에도 말을 이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도 하고 또 본받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조숙한 결단과 아주 훌륭한 결단들을 많이 내리셨는데, 이분이 20세 때쯤에 결심문을 여러 가지 썼어요. 일기장에도 있지만 결심문이 약 70개가 있는데요. 그 70개의 결심문 가운데 여러분 무려 8개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의식. 내가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았을 만한 일들을 하도록 하자. 노인이 내가 시간이 좀 더 남았더라면 무엇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자. 그러한 어떠한 종말의식을 가진 내용들이 무려 7개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드리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얼마 안 하니까요. 꼭 사서 보십시오.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종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세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 천국을
내가 지금 죽으면 항상 후회하지 않는 삶, 내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어떤 것을 해야 가장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항상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잖아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활용입니다. 시간활용.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올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나눴죠. 부자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옥가 있잖아요. 음부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세를 생각하는 삶이고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시간을 아주 잘 활용했는데요, 저도 이것을 많이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 네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를 나누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는 시간 활용에 있어서 중요성을, 또 하나는 긴급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 불륜한 거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은 무려 한 55세 정도, 57cm, 하여튼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고 얼마나 큰 막대한 부흥을 가져다 주는데 영향력을 끼쳤냐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 활용을 우리가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집중하기만 한다면 평소 하고 있는 일의 2배 내지는 심지어 내가 평소보다 7배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난 알고 있다.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 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불타는 부지런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더디어 오릴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악한 종은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하므로, 여러분이 다 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린 다 종이에요. 악한 종은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요, 내 마음대로 에너지 쓰는 자들이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뭘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허랑방탕한.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의 대조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착하고 뭐라 그래요? 충성되다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착해요. 선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충성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착한 성도, 선한 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에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사람 창조는 창세기에 1장과 2장에 나오죠. 1장은 26절, 27절에 나오고 2장은 7절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장 오늘 본문 7절은 사람을 창조하신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동물이랑 다른 게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들은. 근데 우리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어떤 개나 어떤 독수리나 어떤 호랑이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사람 창조는 이와 같이 오늘 보면 7절과 그 앞에 있는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하반부를 보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다스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 만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누가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 세상을 잘 써야 합니다. 잘 살피고 잘 돌보아야 돼요.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데입니다. 다스림의 권한. 여러분, 다스림의 권한은요, 방종이 허용된 게 아니에요. 방종. 내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청지기로서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통치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다스림의 권한이고요.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창조시의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남자니까 더 하나님께 가깝다, 여자는 하나님께 덜 가깝다,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 본질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시에 남자 여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등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사람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지었는데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요,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네. 좀 깨워주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죠? 그래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란 단어는. 아담은 사람. 또 두 번째는 아담이란 특정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죠.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죠. 사람이. 아다마. 세 번째, 이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히브리어 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데요. 이 알렙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 할 때 알렙이 들어가거든요. 맨 앞에 엘로힘 할 때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엘로힘의 첫 글자인 알렙과 또 짐승이란 뜻을 가진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의 맴이라고 하는 단어의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이지만 저는 이 주장을 조금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도 지으심을 받았음 뿐만 아니라 또 짐승의 모습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즉,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신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신적인 요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신이라 라고 그러나요? 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은 신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 근데 육체의 정욕대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갈 때에는 타락하되 짐승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되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행위를 하되 악하게 처참하게 행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저도 조금 공감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7절 하반부를 보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왕이야. 혹은 생명의 주인이 부모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뭐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생기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7절 하반부를 보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 행복한 거예요. 살아 숨쉬는 존재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간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성령 있는 자. 여러분, 똑같이 살아있어도 짐승이랑 사람이랑 달라요. 짐승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합니다. 생물. 살아있는 물체라고 해서 생물이라고 해요. 생물. 우리가 시장 가서 물고기 살 때 이거 생물이에요? 묻잖아요. 사는 거예요? 준 거예요? 할 때 생물이에요? 묻잖아요.
짐승은 생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생물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정말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잠깐 좀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잠깐 하자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조선시대에 들어오지 않았고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제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외조부, 외조모, 그리고 증조부, 증조모, 외증조부, 증조모, 그때쯤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접하신 분들이 그때거든요. 그럼 그 전에 조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 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면, 그 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떠나서 하나님의 판단하에 천국과 지옥은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비. 얼마나 생각이 울곧고, 정말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는 편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얘기는 언젠가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잠깐 나눴고요. 이렇게 사람은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모습입니까?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전혀 없죠.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과 축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즉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어디에 들어와요? 어디에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가득 넘쳐났던 거예요. 8절 하반부에 거기에 두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어떤 감금해놓고 혹은 방치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활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대치되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본문이 15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도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와 또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의 의무는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또 지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경작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언어로 보면. 또 지키다라는 단어는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그냥 먹고 자고 뒹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경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돌보고 또 살피고 그랬다는 겁니다. 무의도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관리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었어요. 즉 이것은 청지기적 임무입니다. 노동은 타락 후에 고통이 플러스된 거예요. 노동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뿌듯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하나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이 뭘 보세요? 어떻게 아담이 이름 짓는가 보십니다. 아담이 장명가가 됐어요. 인류 최초의 장명가가 아담이야. 아담. 독수리, 얼마나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참새, 얼마나 짝짝짝짝 참새같이 생겼어요. 사자는 또 어떻게 사자같이 생겼고, 또 코끼리는 무슨 그렇게 코끼리같이 생겼습니까? 또 기린은 또 얼마나 기린같이 생겼고요. 또 하마는 또 얼마나 하마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그게 다 일이죠. 일이에요. 일. 근데 그걸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하나님 주신 지적인 능력. 그렇죠?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보기에 아름답고 라고 한 단어는 언제 보아도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고 흠모할 만큼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보기 아름답고 라고 한 단어는 맛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건강에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다라고 한 단어. 앞에가 보기에 아름답도가 보기에 좋은 거고, 또 먹기에 좋다라고 한 단어가 그냥 맛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또 건강에 큰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 좋은 가장 완벽한 생활 공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금 꿈꾸며 가지 않습니까? 천국. 내 삶에 생각하자. 여기 9절에 보면 두 가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3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된대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영생이 가능한 것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는 거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었다. 이 내용을 좀 이따 나눠보겠습니다. 즉 생명나무는요 영생이 가능하고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처럼 영생이 가능한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즉 생명나무의 특징은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것의 생명나무는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영원한 생명.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대요. 알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명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하는 것은 최초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최초 명령. 하나님 허하시는 명령, 하나님 금하시는 명령인데 최초의 금지 명령이에요. 엄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선악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건 뭐냐면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선악과 외에. 근데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먹는 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 즉시, 먹는 그날에, 직역하면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죽다라고 하는 원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뱀으로 등장해가지고 3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와를 깨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악한 영도요,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래요. 첫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맞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 첫 번째, 눈이 밝아집니까? 아니죠. 어두워지죠. 완전 어둠 가운데 덮이게 되죠. 죄악 가운데.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어둠에 덮어지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팩트죠. 아까 3장 2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노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사탄의 세 가지 말 중에 하나는 팩트였어요. 선악을 아는 일을,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악을 아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아는 것은, 악을 배워본 사람은 알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을 행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을 행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악까지 행할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을 할 수 있게 돼요? 하고 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할 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해요. 간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그거 끊는 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끊어져야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살인하죠. 그러니까 악은요, 알게 되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에 대해서 무능해지게 되고 악에 대해서 능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래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둠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항상 내세를 생각하며 시간을 잘 쓰는 자임을 기억하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인이 더디우리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내일 가더라도 오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리라 라고 얘기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안에 거주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또한 선한 데는 더욱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전혀 그걸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에 능숙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무능한 자가 아니라 선한 데 더 능숙하고 악한 데는 무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얘기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9월달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30일밖에 없는 이 9월달이 금방금방 지나갔던 7월달, 8월달 이후에 있음을 기억하며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는데 잘 준비하고 잘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